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14장 우리 1절 맨 앞에 부분만 첫 구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따르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실 말씀을 주님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가장 그 원천적인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또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그리스도를 따른 그런 부분들에서 배웠는데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이제 교회를 소중히 대해야 함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의 몸에 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전하는 일을 하되, 우리 지난 시간에 개인적이거나 또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이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무리를 주님께서 정말 사용하시고 그 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 혼자만 잘하고 지체들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일은 바로 교회를, 주님의 몸인 그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나 자신을 판단해서 세상과 함께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그때 배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또한 그 따르는 자들에게 주실 칭찬과 또한 존귀와 영광을 우리는 받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직접 말씀하셨는지 우리 잠깐 이 본문을 보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열어서요. 두 구절을 읽겠는데요. 20장 16절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20장 이 부분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으로 나오시고 이 품꾼들에게 그 일한 시간의 양만큼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셨다고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합의한 대로 주셨다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와서 저녁까지 일한 그런 품꾼이든지 또 오후에 늦게 와서 단 1시간만 일한 품꾼이든지 모두 주인과 계약한 그 1데나리온씩을 받았다는 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왔지만 열심히 많은 일을 했지만 주인의 그 방식에 투덜거리고 불평한 자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거의 오후에 왔지만 끝날 쯤에 왔지만 그 사람은 열심히 끝까지 일한 대로 그는 그 주인의 방식을 따르고 했기 때문에 그는 처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는 순간에 이 선정되는 것이 선정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부름을 다 받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가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선정된 자는 적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세우신 방식에 따라야지 많이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람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간 그 뒤에 그가 제대로 정말 주님을 따른 것인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비유의 한 장면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수가 적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20장 16절에도 나왔지만 마태복음 22장 우리 22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마치 우리 그 징병군인과 모병군인의 그런 차이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수의 차이가 또 크죠. 징병받은 사람이 많고 그리고 모병군인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징병군인보다 모병군인들을 더 엄격하게 훈련시켜서 또 조기에 또 탈락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는 인원만 선정을 하죠.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런 자와 쉽게 우리는 구별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우리 불신자들도 제대로 된 성도인지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인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자, 군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사병과 그 장교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병과 그런 특전사 등의 그런 특수전 군인과의 그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과 그냥 교인과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선정된 자와 그저 그렇지 않는 자의 급료와 보상의 차이도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뭐 군인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주님이 마련하신 그 보상의 차이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바로 선정된 자의 그런 하나님의 큰 보상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즉 교회에서만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는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내 편리와 내 이익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주님이 그들에게 보상을 제대로 주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을 잠깐 찾고 좋을 때만 찾고 그냥 힘들 때 찾고 좋을 때는 그냥 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냥 부름받은 다수로 그칠 것입니까? 아니면 선정된 소수가 될 것입니까? 우리가 심지어 우리 삶에서, 실제 삶에서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를 실제 삶에서 우리는 따를 것인지, 우리 선정된 그런 소수가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보상이 있는 그런 영원한 삶을 우리가 보낼 것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로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상의 천년왕국,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영원한 지위와 복을 결정하는 기회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그 길은 고난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고난이 그 이후에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랑하건대 이 현실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또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받으신 영광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6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진정 따르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인데, 그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 원동력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 너무나 이거는 단순하고 간단하며 순수하고 명백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내 개인적으로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 터지면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상황을 내 힘, 이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신념, 나의 고정관념, 나의 계획으로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이해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 말씀 좀 너무 직설적인데요? 너무 편협한 거 아닙니까? 하고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불순종.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 자기 신념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다 해도 이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기적을 이루는, 그리고 영광을 이루는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사람들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주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냥 인간관계가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좋게 할 뿐입니다. 그거 이상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요,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를 뿐이에요.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어떻게 따릅니까?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그 다른 사람에게는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줄 수 없지만 그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로 charity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사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악하여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 죄인들을 무조건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본문은 이 체러티, 사랑을 따라서 가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진정 내가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이 체러티 사랑도 따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13장 전체 구절에 바로 이 사랑, 체러티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2장 29절 가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가세요. 12장 29절. 자, 12장 29절부터 3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아멘. 자, 그 앞에 이제 1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 주신 영적 선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 영적 선물들은 섬기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섬기는 직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잘 따르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이 열거한 모든 영적 선물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앞에 열거된 많은 능력들, 영적 선물들, 또 직분,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바로 체러티,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사랑 해놓고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런 사랑과 구별된다는 걸 나타내 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징과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이 체러티를, 이 사랑이란 것을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 간의 그런 일반적인 사랑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러티 사랑이 과연 남녀 간의 그런 연애와 비길 수 있을까요?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건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완전하지 않음을 우리들은 정말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 간의 우정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가 자녀들 향한 애정, 그 사랑조차도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한 것 같지만 불완전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모가 버릴 수 있어요. 자기 자식, 그 사랑하는 자식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사랑, 이런 사랑 종류들과 체러티 사랑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이 체러티 사랑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을 논하고 사랑을 실행하려고 할 때 왜 하나님을 이렇게 제외시킵니까? 왜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외시킵니까? 그리고 우리의 성령님을 따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구절들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든 우리 교회에 상관없습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장 1절에서 3절에 말한 것처럼 어떤 이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내면서 자신이 주님께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천사들의 언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게 되겠죠. 방언.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 그들은 방언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타 언어, 이제 다른 외국어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를 유창하게 해서 영어로 된 그런 원서들을 읽으면서 영어권의 어떤 우리 성도들과의 대화도 술술술 잘하면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이는 대언하는 선물을 가진 대언자였습니다. 그 당시를 말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계시받는 것이 이 성경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당시는 대언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직접적으로 계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 성경 완성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구약의 대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들 사이에서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울까. 정말 계시를 받으니까 직접 체러티 그 사랑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실행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또 어떤 부류는 그 하나님의 신비와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과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굳센 믿음을 지니고 있었고요. 자, 요즘 말하면 우리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건 속담처럼 이 교회에 일단 오래 있게 되면 이제 성경 지식들이 많아지잖아요.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자, 수년 동안, 또 어떤 사람들은 수년 동안 교회에 여러 가지 풍파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남고 버텨온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저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정말 신비와 그런 지식들을 잘 이해하시니까 정말 그 대단하신 분들이야.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그 체러티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 또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가난한 자를 먹이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완전히 자기 몸을 다 죽음까지도 내어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또 이렇게 들으면서도 알 수 있고 또 보면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 멀리 선교를 가서 또 어떤 봉사를 가서 자기를 완전히 막 다 내주는, 와,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고, 야,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체러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누가 봐도. 자, 우리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바울이 이런 자들, 이런 대단한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영적 선물들을 소유하면서 행하는 사람들이 뭐가 없으면 그 일들이 다 헛된다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체러티 사랑이 없으면. 바울은요, 지금 여기 이 예를 든 것이 그냥 없는 예를 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어적인 거나 역설적인 것이나 과장법을 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벌어지기도 했고 또한 충분히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인데 그 속에 알맹이가 빠져있는 것을 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바울 자신이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받았고 체험했고요, 발휘했으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몸을 다
내어 놓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는 자신이 죽음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체러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원동력이 되지 않고 그것이 동기가 되고 의도가 되지 않고 나온 그 모든 영적인 능력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들이, 그 하는 말들이, 그 대언자들이 전한 그 말이나 또 설교자들이 전한 그 말이나 우리가 복음을 나가서 복음을 전한 그 말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그 모든 일들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겉으로는 사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쭉정이라는 거죠. 쭉정이. 여러분, 주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십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시고 속 중심, 즉 말과 행위의 의도와 동기를 보십니다. 바로 체러티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말소리들은 꽹꽹꽹꽹 하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체러티 사랑에 동반되지 않는 그 모든 행위들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체러티 사랑이라는 원천에서 나오지 않는 그 모든 놀라운 희생과 수고라 할지라도요, 그 어떤 유익을 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 바로 체러티 사랑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체러티 사랑이 내 모든 말과 행위의 동기가 되고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여기 본문에 열거된 체러티의 특징과 반대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 현상. 여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체러티 사랑의 특징이 어떤 게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거 반대로 했던 우리 고린도 교회의 그 다툼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분열에 함께 했던 사람들, 이단 파당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여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참지 못했고요, 친절하지 못했고, 시기했고요, 자기를 사랑했고요, 우쭐댔고요, 무례히 행동했고요, 자기 것을 추구했고요, 쉽게 성냈고요, 악을 생각했고요, 불법을 기뻐했고요, 진리를 기뻐하지 않았고요, 모든 것을 참지 못했고, 모든 것을 믿지 못했고, 모든 것을 바라지 못했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구절을 땄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라는 말은 여기 성경에 없습니다. 뭐 붙일 수 있겠어요, 그 멜로디에 맞춰서. 근데 체러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언제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러티는요, 사람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자주 지금까지 오랫동안 오류에 빠져왔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주신 이 선물들과 능력을 행하고 발휘한다고 해서 체러티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또 내가 했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체러티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단어들도 있다고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여러분, 이 사랑, 체러티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나 그 능력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때가 되면 없어지고, 그러나 체러티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영원하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간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미에는 체러티 사랑이 다른 선물들과 영적 그런 능력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 뛰어난 길이라고 이미 소개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14장 1절에 의하면요, 체러티 사랑은 그 사랑 자체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체러티는 완전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체러티 사랑이란 거예요. 자, 11장 1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라 했고요. 14장 1절 상반절에 사랑을 따르라 했어요. 체러티 사랑을 따르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과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16절입니다. 우리를 향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완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올해 2020년이요, 이렇게 될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누가 계획했겠습니까?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사람은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부분적으로만 말할 뿐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연륜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9절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지혜자, 그 어떤 학자, 그 어떤 덕이 많은 자라 해도 그는 부분적이면서 미약한 존재입니다.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사람이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항상 그 완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순간 그 마음은 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는 항상 고픕니다. 우리의 배는 늘 고픕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밖에 살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의 자녀들조차도 이렇게 내가 스스로 완전해지고자 노력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고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왜요? 체러티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을 더디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더디 믿었기 때문이에요. 더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은 꽤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체러티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그분을 제대로 아는 데는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1절 보겠습니다. 13장 11절.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려놓으라.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 우리 또 육적으로 어릴 때를 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영적으로 어릴 때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영적으로 어린이 되면 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바로 체리티 사랑, 그 주님을 더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자라가고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유치한 일들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체리티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오해가 풀리게 될 겁니다. 내가 꽉 막혔던 게 풀릴 거예요. 잘못 정의한 그 사랑에 대해서 잘못 정의했던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내 힘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체러티 사랑, 그분께 그냥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체러티께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그 체러티이신 주님을 내가 따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정해놓은 원리대로 내가 가면서 점점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장성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의 일들을 이제 그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을 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런 걸 버리겠죠.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청산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이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주님을 아니까, 알게 되니까. 그 체러티를 알게 되니까. 교회 안의 지체들을 이제 이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그들을 돕게 됩니다.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알게 돼요. 완전한 분을 따르니까요. 이제 완전한 분을 따르니까요. 나의 그 부분적이고 연약한 그것대로 하려니까 안 됐던 거예요. 이제 그냥 완전한 체러티, 그 사랑을, 주님을 내가 이제 이해하니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 이제 다 빠져나간 상태예요. 사람의 힘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옵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이 선물들, 그 영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죠. 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이제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요. 바로 체러티 사랑에서 그 선물들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른 게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거기 봅시다. 이제 이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아멘. 이 그때는 우리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를 말하는 것 뿐더러 또한 지금 우리 이 성경이 완료된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체러티 사랑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있던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예요. 바울이 지금은 한 그 당시는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듯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났고요. 우리 바울은 만났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또
다른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 완료된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을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치 옆에서 얼굴을 대하면서 보는 것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하신 그 체러티 사랑, 그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주님을 오히려 바울 당시보다 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장 13절과 14장 1절 상반절입니다. 13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아멘. 저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체러티라. 저는 사랑을 그냥 인간들이 이렇게 인간끼리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분명하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체러티 사랑이 주님 그분 자체라는 거.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 소망이 주님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은 사랑을 따르라는 거다.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가장 큰 신분입니다. 가장 크신 분. 어딜 가나 그분은 가장 큰 거에 크신 분이에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장 1절 상반절처럼 사랑을 따릅시다. 사랑을 따르면 됩니다. 체러티 사랑이신 우리 주님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러티의 15가지 성품들, 우리 아까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본 그것들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오래 참음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좋은 관계 속에 있다면,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면 이것 중에 빠지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우리말로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옛날에 과거에 있었잖아요.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다. 저 사람 말에는 전부 다 예수밖에 안 나온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고난받고 시련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저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우린 자연스럽게 듣게 될 것입니다. 체러티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요. 주님을 정말 깊이 안다면요. 지금 어려운 시절입니다. 우리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주일날도 말씀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제대로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온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오히려 찬양하고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지금의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체리티, 사랑을 정말 따릅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근원이 무엇인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또 아무리 많은 희생을 하고 또 아무리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놀라운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알고 사랑 가운데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근원이 정말 사랑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은 결코 흔들림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모든 일을, 믿음의 이 일들을 한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졌는지, 그 일들을 하였는지, 주님 앞에 나와왔는지, 주님의 일들을 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셔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떤 동기로 또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고 주님의 일들을 하였는지, 또한 주님의 성도들과 교제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의 근원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기적인 문제, 눈치 때문에 내가 개인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사랑하고 주님의 일들을 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지, 사랑에 의해서 움직였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내게는 참 사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정말 진정 거했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들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주님께 정진정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참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이타적인 또한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If I give my wealth as a gift to the poor, or my body to the flames of the fire, still all will be lost when I stand in your sight. If my motives are not love inspired, to be filled with your love, I lift up my
thirsty soul. Overcome this love that I have for myself as I yield to the Spirit's control. May the love of Christ increase in my heart, and my knowledge of Him ever grow. So the service I give to my King above will reflect the love that He showed.